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날씨가 참 좋네. 제가 원래 타고난 목소리는 엄청나게 좋은데, 말만 조금 하면 목이 잠겨버려가지고, 그래서 후천적으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오늘도 별로 오랜만에 사시불공을 들어와서 그런가, 또 목이 잠겼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좋은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예, 오늘은 관음제일이고요. 예, 원래는 오늘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관음제일 법회를 갑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10월호 소식지가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 대구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 별로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소식지를 다 내용을 채워도 페이지가 남아. 그래서 이 비는 페이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급하게 어디 책을 막 뒤져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한 페이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소식지에 들어가 있는 제일 뒤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음선사의 이제 법문집이죠. 성음선사, 성음선사 법문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식지에 이번에 임시로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시작은 급하게 남는 페이지 채우려고 급하게 찾아 넣었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잘 포장하냐, 이것도 결국은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식지가 도착하면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거를 새겨서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죠. 불교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불교의 경쟁력이 뭐냐? 불교의 장점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성음선사가 누구냐면 대만 스님인데요. 대만 불교가 좀 독특합니다. 대만 불교는 중국이 1949년도에 공산화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1949년에 중국 본토 대륙에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있던 스님들이 부랴부랴 급하게 이제 장개석을 따라서 이제 몇몇 스님들이 대만으로 옵니다. 급하게 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오대산이나 이런데 중국 소림사나 중국에 오래된 절들도 많고 스님들도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급하게 이제 몇몇 스님들이 장개석을 따라서 대만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대만에는 불교가 영성했냐?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래도 본토에 떨어진 섬이다 보니까 또 거기는 산지가 좀 험하고 원주민들은 원주민 나름의 토착 종교 이런 걸 믿고 그래가지고 불교가 그렇게 대만에 퍼져 있질 않았어요. 본토에 비해서. 근데 이제 스님들이 가가지고 그야말로 몸만 왔거든, 스님들이.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절을 짊어지고 피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금강산에 신계사에 살던 스님들이 신계사를 통째로 짊어지고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범어사를 피난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죠.
몸만 와가지고 1950년대부터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포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대만 불교가 자리 잡았는데, 그 이제 오늘날 현대 대만 불교를 일으킨 큰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누굽니까? 불광선사, 그 성운대사, 그 스님도 아마 최근에 입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제공덕회 그 스님, 자제공덕회는 몇 년 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또 몇 년 사이에 그걸 또 다 복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이제 성음 스님 같이 이제 교나 학적으로 율적으로 아주 이렇게 스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물론 이제 제가자들로부터도 당연히 존경을 받지만 뭐 하여튼 이런 1세대 큰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만 불교를 말 그대로 맨손으로 일으키고 오늘날 대만의 불교가 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성음 스님인데요. 대만 불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특히 제가 불자들이 다른 나라의 불교에서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가 꼭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대만 불교가 아니냐. 물론 최근 근황은 잘 모르겠지만 대만 불교가 제가자 불자, 생활 불교, 제가 불교가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곳이 대만 불교입니다. 또 우리하고 유사하게 대승불교 전통에 입각을 해가지고 생활 불교, 그다음에 제가자 불교가 아주 활발하게 제가자 불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만의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대승불교권에서 제가 불자들이 좀 뭔가 본받을 게 있다. 그럼 그것이가 어디냐? 대만 불교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미얀마나 인도나 이런 데 성지순례 가서 어떤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 대만에 우리 불자들이 한번 가서, 성지순례가 아니고 대만은 성지가 별로 없습니다. 불광사 절도 아주 반짝반짝해요. 뭐 절 지은 지 몇십 년 되지도 않는데 뭐. 대만에 가서 그곳에서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사실은 가서 한번 보고 배우고 같이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좋아지면 대만에 우리가 한번 꼭 우리 정심사 불자들이 대만을 한번 성지순례로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엄선사라는 분이 이제 그 대만 불교에서 유리나 교 쪽으로 이제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이었는데 입적하셨습니다. 이 스님의 일화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만에서 아주 큰 스님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뭐 요청을 하고 해서 미국에 또 뭐 이렇게 명상센터나 절 같은 것도 뭐 짓고 해서 미국도 자주 가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대만에서 미국 가려면은 한국이나 일본을 경유를 해야 됩니다. 뭐 직행 노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유하는 게 아무래도 싸겠죠. 이제 이 스님이 한 번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한국을 경유했어. 김포공항. 옛날 이야기입니다.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이제 미국을 가는 코스를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국에서 이 스님 옆자리에 어떤 목사 한 분이 이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옆자리에서 보는데 막 불상 사진이 있는 그런 책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목사잖아요. 옆에 또 스님이 있잖아. 분명히 말을 걸겠죠. 그냥 넘어갈 목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겠지. 그래서 이 목사가 스님한테, 성금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금 스님한테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책에 이제 불상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이런 불상들을 이렇게 신앙하십니까? 이게 경배합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신앙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성금 스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불상의 효용은 믿지만 불상을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생각하기에 상식에서 조금 뭔가 좀 대답이 이상하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질문하기를 그러면은 기도는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성금 스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도를 하지 않지만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목사가 반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금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저의 제자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교회에도 계속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님이 미국에서도 포교를 많이 하니까.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에 부족한 것을 불교가 제공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이제 목사가 물어보니까 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 문답이 오가지요. 저 같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면 이런 질문을 할 사람 하지도 않겠지만 큰 스님이니까 이런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곰곰이 씹어보면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목사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느냐 라고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스님이 대답하기를 부처도 믿지 말고 하느님도 믿지 말고 심지어 당신 자신도 믿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가 놀라서 대답하기를 그야말로 미쳤구만요. 미쳤지. 자기는 목사고 말하는 사람은 스님인데 부처도 믿지 말라고 그러고 하느님도 믿지 말라고 네 자신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 목사가 조금 후에 다시 스님에게 묻기를 저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불법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 이야기를 가지고 불교의 경쟁력이 뭐냐? 불교의 장점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내용 기억 못해도 10월 소식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불상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 불상을 당신은 경배합니까? 그러니까 신앙합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불상의 효용은 믿지만 불상을 신앙하지는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서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상징물, 조형물로 대신해도 됩니다. 그죠? 뭐 어떤 예수 그리스도 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모상이 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어제 성황당에 이렇게 쌓아놓은 돌탑이 될 수도 있고, 종교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물어본 것은 당신은 당신이 속한 종교의 그 어떤 그 상징물, 종교가 표방하는 상징물을 경배하는가?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스님이 대답하기는 그 상징물의 효용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경배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가 뭐냐 하면, 불교는 애시당초에 출발할 때 종교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불교의 다른 지금 현대의 고등 종교들은 출발부터 종교였어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뿌리입니다. 이거는 두 개는 같은 뿌리고, 유대교는 애시당초부터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는 그때 당시 이제 그 중동이나 이집트나 이 중동 요 부근에 그 많이 있던 신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의 신 여호와만이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신이고 다른 신은 부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지전능한 유일신으로서 여호와가 등장을 한 거고, 여호와를 믿는 것 자체가 그 이제 유대교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그 신의 존재,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나면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출발이 그게 아닙니다. 출발이 뭐냐? 불교의 출발은 바로 그러한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고대 인도 사회에 종교가 있었죠. 종교라는 말은 사실은 근대 서구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에서 종교라는 표현을 쓴 거지. 인도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생활이고 문화고 모든 거예요. 그냥 그런 서구식으로 말할 때 종교적인 사고나 행동, 문화, 그게 그냥 자기들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말에는 종교라는 말이 없지. 그 모든 걸 삶 자체가 종교니까, 종교와 삶은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온 사상, 실천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그 어떤 주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당시 인도 고대 부처님이 등장하던 당시에 인도 사회에 인도 사람들을 지배하던 사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근원적인 뭔가가 있다.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오고 모든 것은 거기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은 그 근원적인 것의 뭐다? 그림자다.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이 서로 다르고 큰 거, 작은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선한 거, 악한 거, 다양한 것들이 차별되고 변화해 가지만 그 모든 것은 근원적인 하나로부터 나와서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근원적인 그 뭔가 안에서 돌고 돈다, 순환한다. 인생으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윤회한다. 이게 이제 당시 고대 인도인들의 사상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또 종교예요. 그 근원적인 뭔가, 그 근원적인 뭔가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걸 뭐 브라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트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리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르마라고 이야기하기도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뭔가가 실제가 있다. 그 생각을 부처님이 아니지. 부처님이라 하면 깨달은 자를 부처님이라 하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족 출신의 수행자는 그걸 부정한 거예요. 근원적인 실제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라고 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삶 자체가 고통이고 그 고통은 무상하고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통이 나오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불교의 핵심은 출발은 수행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근원적인 실체, 유일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게 출발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이 나와 세상의
실상을 깨달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출발이 종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성음 스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속해 있는 굳이 종교라고 말을 하자면 이 종교에서 내세우는 상징물을 그것이 가진 어떤 효용은 분명히 있다. 부처님이나 뭐 이런 불상이나 효용 그건 난 인정하는데 그걸 내가 하나의 그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경배하고 신앙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불교의 핵심은 바탕은 수행이고 수행이 그 위에서 종교적인 옷을 불교는 입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목사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목사의 질문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지. 상징물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기도라는 게 결국은 내가 그 믿고 따르는 존재를 상징화를 한 어떤 상징물, 조형물을 앞에 놓고 그 조형물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가 종교의 주된 어떤 종교 생활인데 그러면 당신은 상징물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더 나가면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속한 종교의 상징물도 경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기도도 안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믿음도 없을 거고 그럼 당신이 성직자냐 성직자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보니까 성음 스님이 대답하기를 저 자신은 기도를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기도를 안 하면서 남들한테는 기도를 하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목사가 말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성음 스님이 생각하는 기도, 기독교의 기도, 불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똑같은 기도지만 용처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용처라는 것은 말이 쓰이는 때, 말이 쓰이는 앞뒤 맥락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거지. 목사가 말하는 기도는 말 그대로 갈구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누구에게? 전지전능한 존재에게 매달리는 거지. 신의 뭡니까?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제발 좀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기도가. 이게 이제 목사가 말하는 기도. 근데 성음 스님은 그런 기도 나는 안 한다. 당연하죠. 성음 스님은 스님이고 수행자란 말이에요. 수행자가 절대적인 존재에 애원하는 기도는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라고 가르친다. 왜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와 불교에서 사용하는 기도의 의미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음 스님도 우선은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는 말 그대로 소원 성취를 애원하는 수동적으로 나에게 달라.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일단 불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부터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순간부터 기도를 한다는 게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한 존재를 부정을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그 순간부터 불교에서는 기도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의 어떤 서원의 의미로 이야기한다 이거지. 내가 삼기의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것을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게 불교에서는 우리는 기도라고 우리는 재해석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는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수능기도 기간 아닙니까? 요즘은 수능기도도 뭐 많이 동참을 안 하시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웬만한 저런 지금쯤이면 뭐 수능기도 하는 그 수능 그 수험생 그 어머니들로 그냥 절간에 미어 터졌잖아요. 그분들이 불교를 알고 수능 기도로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우리 아들이 고3이 돼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애가 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와서 뭔지 모르지만 기도를 막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잘 좀 해달라고. 소원성취. 이게 전형적인 의미의 수동형. 제발 우리 아들 좀 붙게 해주세요.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는 나도 부처님 같은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어떤 맹세하는 소원을 세우는 그런 다짐의 자리로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수능 기도할 때만 나왔다가 뭐 이제 다시 이제 또 절과 멀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절에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합니다. 기도의 의미가 발전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스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우선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인간이니까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란 말이야. 욕망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부정 안 한다 나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함으로 해서 당신은 발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의 어떤 부처님 같은 존재로서 내 자신을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의지를 내 안에서 가지게 될 거다. 그런 기도로 불교적 의미의 기도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것을 성은 스님은 또 믿으니까 그런 수동적인 의미의 기도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이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근데 목사가 물어본 기도는 하십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애원하는 기도지. 그 기도만 이야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은 스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교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 데는 일단 신적인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불교는 그런 존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쉽게 말하면. 우리 불교 안에서는 필요라기보다 중생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 소원을 다 이렇게 들어주고 받아주는 분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대표적이거든. 얘는 타 종교에서 절대적인 신의 역할을 관세음보살님이 좀 우리 불교에서는 나름대로 당신이 대신 해줍니다. 뭐 중생들이 처음부터 다 수행자고 처음부터 다 부처가 아니거든. 중생이니까 당연히 절에 와서 무언가 좀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도 우리 불교 안에는 있어. 그런데 거기에 끝이지 않는 것이 불교의 하나의 경쟁력이다. 경쟁력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스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냐.
그건 당신은 그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제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 제자 중에는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 기독교인들도 있다. 심지어 내 본문을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불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엄 스님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의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라 이거야. 당신의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 해라. 부정하지 않는 거지. 타 종교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불교가 뭐 기독교나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에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완해주고 더 이런 종교를 성숙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불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부정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성엄 스님이 목사가 못 알아들으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불교는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을 보완해주고 더 성숙시켜주고 있다. 왜 그러냐? 같은 이야기를 달라이라마도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큰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유럽은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된 거고, 미국은 애시당초부터, 그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 중에서도 꼴통들이 가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인이 만든 나라니까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디에 소논가 합니까, 미국은? 성경에도 소논가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무신론자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이제 남부 쪽으로 가면 더 심해.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불교를 포기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당신 종교 그대로 믿으면서 불교로서 당신 종교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라. 부정을 안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같은 종교, 같은 범주에 있는 종교라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유일신으로 탄생한 과정은 쉽게 말하면은 경쟁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다 이제 밀어내고 여호와가 하나로서 딱 그 지역을 평정한 거예요. 유대인들 지역을. 그래서 여호와가 탄생한 거고, 인도에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인도는 지금도 수십억, 수백만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은 신이 있는 나라가 인도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그 유일신을 만들어냈냐. 그 다양한 신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어떤 있는 통일성, 공통성을 하나 끄집어낸 거지. 뭔가 근원적인 실체. 이것이 없으면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근원적인 어떤 공통적인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뭐 이제 신적인 존재로 만든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일신이 탄생했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있다면 종교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인도처럼 흡수하거나, 인도는 모든 종교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그냥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힌두교의 한 신이에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힌두교에서는 뭡니까? 하여튼 몇 번째 신이라 중요한 신이에요. 그것도 비중이 작은 신도 아니고 비중이 큰 신이야.
인도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교는 충돌 안 하는 게 애시당초에 그런 근원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을 하니까 충돌을 안 하는 거죠, 불교는. 대신에 불교는 포인트, 초점을,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밖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 힌두교식으로 말하면은 근원적인 존재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나에게 방점을 두거든. 나에게 방점을 두어서 불교는 나의 수행으로 이것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자라는 관점이니까 충돌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당신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불교를 당신이 배우고 불교의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달라이라마는 이런 이야기를 더 보태죠. 당신의 종교 생활에 불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당신이 불교를 깊이, 진짜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당신의 종교를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불교는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근원적인 실제 같은 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공을 이야기하잖아요. 영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걸 주장하는 것, 연기를 이야기하고 공성을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장 밑바닥에 이제 근본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부정을 해야 되는 거든. 불교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당신의 종교를 더욱더 성숙시켜주고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지만 당신이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깊이 하려고 하면 이건 이제 그때는 범주 자체가 다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전에는 분명히 보완하고 성숙시켜주는 역할을 불교가 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기도는 불교의 기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목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목사의 관점에서는 불교나 기독교나 같은 범주인데, 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라는 범주인데, 이런 이제 스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충돌하지 않는 거냐, 이 이야기죠. 왜 충돌을 안 하느냐,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제가 말했습니다. 부처를 믿지 말고 하느님을 믿지 말고 심지어는 그들 자신도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이제 그 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불교의 핵심은 대승불교적으로 표현하면 공사상을 완전하게 체험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사상을 완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아공을 내가 체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공을 내가 완전히 체득을 해야 돼. 아공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공하다.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내가 수행을 쭉 해보니까 내라고 할 만한 게 도대체 아무리 따져봐도 없구나 하는 것이 아공, 내가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공을 내가 깊이 명상하고 수행한 과정에서 아공을 체득을 했어. 어떻게? 내라는 존재를 탁 들여다보니까 내라는 존재는 육신도 있고 여기에는 뭐 오원이라고 우리가 나누잖아요. 불교에서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나누어서 보니까 내려가는 게 없네. 아공을 체득했어. 그 다음에 색, 수, 상, 행식 이런 걸로 다 나눴는데 그들 각각을 또 이렇게 색이면 색, 뭐 수온, 상온 이런 것들을 또 각각을 탁 살펴보니까 이것도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야. 이게 한시도 일찰나도 고정된 게 없더라 이거지. 무상하더라. 무상하니까 거기서 고가 나온다. 왜?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 뭔가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내 거다. 이거는 뭐다. 라고 내가 이거를 딱 규정을 하려면 내가 잠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정된 존재로 있어야지. 아, 이거는 시계야. 이거는 종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내 게 아니고 이거는 나고 저거는 내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고정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규정을 하고 싶어도 규정을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못하면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죠. 거기에서 근원적인 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하니까 괴롭다. 이런 이야기가 법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법은 결국은 다 공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해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주로서의 부처, 한 종교의 교주로서의 부처도 믿지 말고 교주로서의 하느님도 믿지 말고 내가 있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니까 네 자신도 아 이게 내구나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 나에 대한 믿음도 버려라 라고 이제 나는 가르친다. 즉 성엄스님이 말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은 이거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수행이다. 이 이야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라고 이제 성엄스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목사가 아니 그 웬 미친 소리냐. 목사는 종교라는 틀 속에서 종교라는 프레임 속에서 목사의 말은 말이 안 돼. 스님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왜? 교주를 부정하니까. 종교에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주를 부정을 하면 종교의 기본 전제를 부정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의 경쟁력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고 종교가 아니기도 하다. 이것이 불교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종교가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가 탈색, 빛을 다 발해가지고 존재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기독교나 개신교는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슬람교도 그렇게 되느냐? 그건 다릅니다. 이슬람교는 서구적 의미의 종교가 아니에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적 의미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활이고 문화고 정치고 경제예요. 우리 저 탈레반들 보세요. 자기 종교하고 다르다고 그냥 전쟁을 하잖아. 그 사람들은. 여자들은 아예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종교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게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서구 자본주의가 일상화된 나라들, 지금 유럽, 미국,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종교가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불교는 근본적으로는 또 종교가 아닌 측면, 태생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종교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옷이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교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스님이 대답한 것은 어떤 종교로서의 불교를 거기에 당신이 얽매여 있으면
불교의 정수, 불교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불교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처음에는 아니 당신도 종교인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라고 했다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 도대체 그게 뭘까? 불교의 또 다른 면, 수행으로서의 불교의 면, 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물어보기를 저에게 불법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목사가 성금 스님에게 물어본 거죠. 정리하자면 불교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 불교의 경쟁력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고 종교가 아니기도 하다. 종교가 인류의 정신과 인류의 문화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불교는 종교적인 틀과 제도와 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불교의 내용을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이것이 힌두교는 힌두교 자체가 삶 그 자체니까 힌두교가 인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인도인들의 삶 자체니까 힌두교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려면 통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불교는 불교는 종교라는 삶 그 자체라는 틀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수행의 측면을 일반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 가도 그 나라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그 나라 윤리와 결합을 해서 불교의 핵심이 들어가는 거죠. 퍼지는 거지. 그래서 세계 종교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경쟁력이에요. 그것이. 이러한 것이 불교의 경쟁력이다. 이런 것을, 성음 스님의, 짧은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핵심은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고 종교가 아니기도 하다. 불교의 경쟁력은 바로 그런 데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법회가 초하루죠. 이제 다가오는 법회가 이제 다음 이제 앞으로 초하루 법회는 우리 노전을 보고 계시는 연덕 스님이 초하루 법회는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내 혼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겹고 나도 지겹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연덕 스님도 하고 뭐 덕인 스님도 하고 다른 스님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초하루 법회는 이제 앞으로 연덕 스님이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